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월 첫 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오늘 또 풍성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GOD 시리즈 18번째 말씀으로 깨달음을 통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깨달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깨달음의 문제예요. 깨달음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강건해집니다. 깨닫지 못하니 인생이 힘들어요. 깨닫지 못하니 답답해요. 깨닫지 못하니 두려움에 눌려 살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기는 보되 올바로 보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 선입견도 있고 편견도 있고 고정관념 같은 게 있다 보니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좀 바꿔 보기를 원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운명이 좀 바뀌고 미래가 새롭게 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미래를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게 6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6가지 비법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적선이에요. 선을 많이 쌓는 거예요. 쌓을 적자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500년 명문 가문을 보면은 하나같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선을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선을 많이 행하게 되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지혜로운 스승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스승을 만나게 되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사는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한글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98.5%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지만 인재들을 많이 키워서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 인재가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들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좋은 대학을 왜 보내려고 그래요? 그곳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의 고비마다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기 때문에 그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은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가 기도고 명상이라고 했어요. 명상. 하루에 100분 정도를 매일마다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기도하게 되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기도함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기도 해요. 네 번째로는 음택이나 양택, 이 풍수지리를 얘기하는데, 명당자리에 묘자리를 잡으면, 조상들의 묘자리를 잡으면 운명이 바뀐다. 이건 좀 뻥 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들 조상들 묘자리 옮겨도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이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므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은 중요합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책을 통해서 수준이 높아져요. 책을 통해서 생각의 지경이 넓혀져요. 이 독서가 운명을 바꾼다고 조상들은 얘기를 한 거죠. 여섯 번째로는 명리입니다. 이 명리가 뭐냐면 타고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복이 없는 사람은, 재물복이 없는 사람은 직장생활 잘 하시라는 거예요. 재물복이 있는 분들은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큰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물복이 없는 사람도 충실하게 직장생활 하다 보면 넉넉하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6가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특별히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 독서하는 것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 가지고는 미흡해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팔자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죽어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내 삶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니 바뀌더라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미래가 새롭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은혜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운명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미래도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할 때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깊어질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우리가 읽었죠. 마지막 절 읽었는데요. 시편 73편의 저자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가대 지휘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또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니 이분이 큰 시험이 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하는 일이 잘 되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재앙의 날들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고 믿음의 회의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깊은 믿음의 회의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게 시편 73편 4절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이 그들의 눈에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삽이 악인들의 삶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재물이 자꾸 늘어가요. 거만하게 말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이 실족할 뻔했대요. 믿음에서 떠나버릴 뻔했대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떠나버릴 뻔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자기의 삶에는 매일마다 재앙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다고 고백해요. 그게 13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살아왔는데 나는 종일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몸이 아프고 몸이 무겁고 일어나는 것이 지옥 같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삽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마땅히 축복해 주셔서 재물이 늘어가고 자자손손이 더 번성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진데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더 형통한 것 같아요. 거만하게 말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실망해서 그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대요.
시편 73편 2절 읽어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자포자기 할 뻔했대요. 그러다가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지. 마음을 고쳐먹고, 그래,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실족하기 전에, 믿음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합니다. 자,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답답한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실족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이치가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악인들이 왜 형통하죠?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 모양이죠? 질문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열어주시니 이 아삽에게 여러분 해석이 찾아오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되어지고 아삽이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시나? 왜 그러실까?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나? 이런 생각들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이 오니, 아삽에게 깨달음이 오니, 여러분, 이게 악인들이 영화를 누리는 것, 잠시 잠깐에 누리는 꿈과 같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73편 2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것은 마치 한여름밤에 꿈을 꾸는 것처럼 속히 지나갈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삽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삽을 붙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아삽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다 보니 아삽은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삽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불릴듯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전파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깨달음이 오고 나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 이게 복이었다는 것을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열정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풀이를 하면 알다, 풀다, 발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깨달음은 알게 되는 것,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29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벗었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무엇을 보셨기에, 무엇을 알게 됐기에,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해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해하게 되는 거. 도대체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었는데,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마귀가 있구나,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잠언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깨달을 것이라 할 때 이 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세 번째는 야다입니다. 야다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아, 이게 이렇구나. 이게 경험해보고 아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출애굽기 3장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문에 근심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근심을 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심을 아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깨달음의 은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살아요. 본능대로. 우리의 감정은 여러분 타락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화난다고 화를 막 다 내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막 욕을 해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감정대로 예쁜 여자 본다고 바람 피우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타락했어요. 깨닫지 못하면 이런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게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49편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지만은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깊어야 돼요.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게 될지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의 한 시골에서 몸이 약한 사람이 요양을 하면서 통나무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입구에 들어가는 문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이 바위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불편하고 나올 때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 바위 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병약한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저 바위를 하루에 3시간씩 온 힘을 다해서 밀어보아라 그래요. 이 청년이 너무 좋았어요. 바위를 밀면 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3시간씩 막 바위를 향해서 밀었어요.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8개월 동안 매일마다 밀었는데 1cm도 안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막 푸념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나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왜 8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바위를 밀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죠. 막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푸념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또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푸념을 하느냐? 지금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너의 모습을 좀 보아라 그랬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거울 앞에 가서 자기의 모습을 보았는데 병약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자기가 근육질 남자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막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자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깊이 잠을 들고 기침이 사라졌어요. 몸이 맑아지고 건강해지고 활력이 있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격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밀어넣는 데 있지 않았어요. 이 병약한 청년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다 보니 조금만 힘들어도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미 문제거리가 해결됐음에도 알지 못하고 자꾸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면 오히려 고통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 자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바라보게 돼요. 그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없이 너무 잘 살아요. 그들의 재물이 자꾸 쌓여가고 있고, 죽을 때도 보니까 막 힘이 넘쳐서 건강하게 깨꼴랑 죽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마다 막 힘들고 눌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악인들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막 생각하다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삽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우매함을 깨달았대요. 자, 시편 73편 20절에서 22절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깨달음이 오기 전에는 자신이 상당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까지 마음껏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자기의 생각의 잣대로 하나님을 판단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오니, 아, 내가 정말로 무지몽매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전도서 3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종으로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고 점 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빨리 알아야 돼요.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받고 그러면 때로는 애언의 말씀도 주시잖아요. 그래,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숨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감추어 두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또 원망불평, 이런 게 여러분 무지몽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하반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이 헤아려서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감추어 두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미래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깨달음이 깊어지면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요. 미래가 바뀌어요.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6가지 그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고 깨달음이 임하면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선하고 공의로운 분인지 알게 되고, 자신은 정말 어리석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다가 탄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길이 열리고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대요. 주님께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삽이 참 고민이 깊었었잖아요. 아삽이 고민이 깊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삽은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요, 그 힘듦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고통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해주시니 그 바다의 물이 엄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실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삽이 깨달은 것은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편 73편 25절로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사모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다 보니 불안정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요.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어도 괜찮습니다. 시편 146편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들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도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의지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사람 의지하지 말래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계산적이에요. 사람은 아주 계산에 빨라요.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아주 잘해주고, 손해가 나겠다 싶으면 얼른 발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기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사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자,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다시 읽어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음녀같이 망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선생님을 만나도 운명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그토록 부모들은 원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좋은 가르침을 받음으로 자녀들의 운명이 바뀔 것을 기대하니까 그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2025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삽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했던,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던 이 아삽이었어요. 믿음을 떠나버릴 뻔했던 아삽이었어요. 그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자 아삽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이 깨달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아삽은 이 깨달음을 어디서 받았느냐? 시편 73편 16절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막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이 고민이 깊었어요. 도대체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물어본들 이것을 알 수 있는가? 또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막 인생의 회의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인생 내가 그냥 개척이야 될 걸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해답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거, 밤새도록 고민하고 지혜자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봐도 해답을 얻을 수 없었던 거,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그래서 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내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질 것이며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혜자 찾아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 앞에 줄 선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얻게 하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십니다. 깨달음이 깊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져요. 아삽은 그렇게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야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아야 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깨달음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기회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치유의 문이 열려지고 재정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대주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깨달음을 통해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